부모님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끝까지 완주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작년과 재작년에 특세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먼저 설교 마치는 분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올해는 첫 번째 순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부담감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16년도에 한참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하면 기억에 남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딸 역할을 맡은 아역 배우가 감정을 굉장히 잘 살려서 뱉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다툼만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 제자들을 보는 그 답답한 마음, 이 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준비와 성만찬 제정,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자에 대한 언급이 중심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자기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배반할 자가 이 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상황이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전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배신자가 누구일 것이냐, 서로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우리 중에 높은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앞에서 윗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갑자기 화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까라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질문 앞에서 방어 기제라고 하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해, 나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워 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던 자기 방어가 자기의 과시와 자기 비교로 변질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도 몰라?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내가 예수님과 더 함께 좋은 일을 했어, 내가 주님을 더 잘 따랐어.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더 높은가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고 배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불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긴장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서열 확인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남자들은 제 경험인데요, 대부분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군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에 꼭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월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 쌓인 것들이 대화 속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쌓여있던 경쟁심이 터져 나온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인사청탁과 같은, 예수님,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오른자리 왼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청탁하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제자들이 분노했던 모습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주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배반자에 대해 알려주셨음에도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 앞에서 안전된 것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더 우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라고 교훈으로만 결론을 내리실 때가 많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그것들을 따르지 못하는, 이전에 말했음에도 여전히 말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함께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영적 전쟁과 시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는 연습이 아닌 실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처럼 불안하고, 이 아이들 아직도 부족한데 얘들아 그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것 아니니까 이 길로 가야 돼, 더 이상 이야기해 줄 그런 기회가 없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는 책망 대신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라는 신뢰와 인정의 말로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연약한 자들이었음에도 끝까지 함께한 관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언약적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30절 말씀에 상과 소망을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회복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굉장히 날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서서 욥의 그 마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넘어져서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목적은요, 지금 너 배반할 거라고 내가 말해주면은 배반 안 하겠지라는 기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돌이킨 다음에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너가 이 말을 기억하고 돌이킨 다음에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그들을 붙잡아 주라고 그것을 바라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뻔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기도 각오하였나이다.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당장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쓴 웃음이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상황의 위급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전에는 있었던 이야기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까 너희가 이런 준비물들을 가지지 말고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제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을 환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그들이 오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분위기들이 많이 이어졌는데,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는 세상이 제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세상의 박해와 적대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달라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해라, 세상의 적대 속에서 너희가 복음을 지킬 준비를, 위기를 대비하고 각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한 칼은 물리적인 진짜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에 대한 각오,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하고 다가올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추어라 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칼 준비하라고요? 여기요, 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래, 검 2개 있으면 됐어, 충분해 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족하다라는 말은 그래 됐다라는 식으로 말을 마치는 그런 문장으로서 더 이상 말해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족하다라는 말을 말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로 바꿔본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깊은 한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말한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한숨은 칼에 대한, 이 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2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모든 상황들, 제자들의 반복적인 그 미성숙함에 대해서 무언의 한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믿음,
겸손, 고난의 길,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배신의 공포로 서로를 의심하고 십자가의 길은 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겸손에 대한 그 반응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라는 그 논쟁으로 나아가며 이 말씀 후에는 기도하라 했으나 잠에 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도망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족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말하자. 이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그냥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다. 예수님의 이 한숨, 이것은 족하다라는 말의 뜻에는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 잘 보셨죠? 지금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빨리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부재할 때 내가 없을 때 일어날 어려움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불안함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어리고 이 정말 말귀 못 알아듣는 이 어린 아이 같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들에게 신뢰하는 마음과 인정해주는 마음, 때로는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여전히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종말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때 현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거기에 언제 올지는 우리가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기, 지금 이 시기는 그날을 준비하며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 먹고 사는 문제, 버겁게 살아가는 그 느껴지는 그 하루를 버티는데 연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얼마나 인정받을지를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머무는 그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실패감으로 우울과 낙심으로 인해 좌절한 분들이 있다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했다. 나는 네가 돌이킬 것을 안다.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의 믿음을 도와다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넘어진 것도 안다. 그러나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이 위로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닥친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이 오기 전까지의 그 공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견디기 위해서, 고난 중에서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영혼이 깨어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진짜 중요한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기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